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성지순례를 한동안 가지 못했는데 원래 저는 2년에 한 번 정도 이스라엘 또는 유럽 성지순례를 가곤 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자주 갔었고 또 자주 가기를 원하는 곳이에요. 주변이 아름답거나 대단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스라엘은 바로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기에서 사셨고 또 거기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마음이 편안함을 느껴요. 사실은 편안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늘 긴장감, 위기감이 있죠.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도 군인들이 총을 들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그러나 마음만큼은 너무나 편안하죠. 왜냐하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서도 성당에 들어갔을 때는 그 편안함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큽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성당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느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밝은 성당이 거의 없죠. 등이 많지 않아서 어둡습니다. 그러나 하느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당에 들어가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사람들이 많이 오는 성당에 가면 줄이 쳐져 있습니다. 관광하는 사람들은 성당에서 여기저기를 둘러볼 수 있지만 줄 쳐져 있는 곳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죠. 줄이 쳐져 있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기도하는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를 중심으로 해서 줄이 이렇게 쳐져 있고 그 밖에는 관광객들이 있고 안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신부님들, 수사님들, 수녀님들이 자꾸 이렇게 합니다. 뭐 하지 말란 얘기죠? 떠들지 말란 얘기죠. 왜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느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리에 나오면 굉장히 번잡스러워요. 좁은 땅덩어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특히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그 길을 가다 보면 수많은 상점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길을 가는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하면서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파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난장판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들, 또 지나가는 사람들,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하면서 뭔가 특이한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과일을 파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포도송이가 있었어요. 보통 포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씨알이 큰 포도라고 해도 보통 무슨 포도라고 하죠? 그런 포도를? 왕포도요? 아, 거봉. 그래요. 거봉이라고 해도 보통 포도보다는 좀 크지만 엄청나게 크진 않죠. 근데 어떤 포도를 봤더니 거의 제 주먹만 하더라고요. 씨알 하나하나가. 이게 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포도래요.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닌데 어쨌든 포도라는 것이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씨알이 엄청나게 큰 포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저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야,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가 이런 것이었구나.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포도나무는 늘 하나님 나라하고 비교되어서 설명되어지죠. 포도밭은 하나님 나라요. 거기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가지는 많은 일을 하지 않죠. 포도 농장을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손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거름도 줘야 되고 농부는 쉴 수가 없습니다. 가지도 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포도가 열린 가지는 이듬해는 열릴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쳐줘야만 새로운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 가지는 나무로부터 많은 양분을 빨아들이죠.
그 양분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가지는 잘려버릴 수밖에 없죠.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야, 참으로 피곤한 삶이구나. 신앙이라는 것이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하느님은 농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가 가지인데, 좋은 열매를 맺으면 살아남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려버린다 라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무섭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생각하게 돼요? 상선벌악이라는 것이 이런 건가?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벌받고 쫓겨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농부가 끊임없이 손질을 해줍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포도나무는 어떻게 해요? 뿌리에서부터 모든 것을 빨아들여서 가지로 보내주죠. 그러니 가지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그 양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죠. 양분이라는 것을 빨아들였을 때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지만 이것을 배출하지 않으면 나무는 죽고 맙니다. 그래서 꽃이 핀다든지 열매가 맺어진다든지 이런 것은 세상을 향해서 내어놓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무는 죽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열매를 맺어서 세상에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지는 무엇을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열매를 주는 것 같지만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내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가지는 그저 받아들이고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열매가 맺어지는데 좋은 열매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포도가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양분이 들어갔고 그만큼 많은 손이 갔다는 거죠. 가지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그렇게 하는 것이요 나무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데 맛있죠. 그리고 참으로 풍성합니다. 보기만 해도 아름답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척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너무나 푸르러서 그런 느낌을 많이 갖지 못하지만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굉장히 척박한 땅에서 나무도 별로 없는데 길을 가고 있어요.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저기 무엇인가 보여요. 포도밭인 것 같아요. 가까이 갔더니 포도나무에 열매가 엄청나게 맺어 있습니다. 제 주먹보다 조금 작은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실까요? 목말랐잖아요. 마실 것도 별로 없고 배도 고픕니다. 포도가 눈에 보이는데 너무나 풍성해요. 마음도 행복해지죠.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배가 너무나 고팠을 때 뭔가 먹음직스러운 무엇인가를 본다면, 풍성한 먹거리를 본다면 행복하죠. 하긴 먹는 것 같고 행복을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의 수준이 너무 높으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배가 고플 때 그냥 배만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합니다. 많은 수분을 나에게 제공해주고 또 맛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는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포도나무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죠. 포도 열매로 무엇을 만들 수 있죠? 그냥 과일이 되기도 하지만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묘약이라고 표현이 되죠. 그만큼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 시름을 잊게 만들고 기분을 좋아지게 만들죠. 그래서 술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인생의 묘약이다. 물론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죠. 너무 많이 마시면 누구를 잃어버리니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니까. 궁금하시면 밤에 성당 앞에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들은 편히 주무실 시간에 저는 밤마다 사투를 벌입니다. 어떤 사투를? 자려고. 너무 시끄러워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잠잠했다가 요즘에는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술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마시게 되면 기분이 좋고 인생의 묘약이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되죠? 술이 나를 마셔요. 그래서 또 다른 내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술이라는 것은 필요하고 좋은 거지만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 포도주라고 한다면 진탕 마시는 술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잔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 사람들 간에 서로 화해할 때도 필요한 것, 그리고 우정을 돈독히 할 때도 필요한 것. 즉 포도주라는 것은 반드시 잔치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카나온인 잔치에서도 술이 떨어졌을 때 난감한 일이 발생을 하죠. 예수님께서 술을 다시 만드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었다. 그래서 잔치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거죠. 결혼을 할 때도 신랑과 신부가 약혼할 때도 포도주를 나눔으로 인해서 약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포도주라는 것은 사람을 먹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포도도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개포도는 뭐냐면 포도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맛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포도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길거리에 열린 포도나무에 맺혀진 포도가 주로 그렇다고 합니다. 품종 자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는 맞는데 손질이 가지 않은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도가 열릴 때 자꾸만 들어 올려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땅에 닿게 되면 개포도가 된다. 그래서 맛도 없을 뿐만 아니라 쓸모도 없다라는 거죠. 눈에 보일 때는 포도 같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눈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결국 좋은 열매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말짱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뭔가를 내어줄 수 없는 삶. 이런 삶이 바로 개포도의 삶이다. 왜 그럴까요? 그 포도가 못나서? 그것이 아니라 그 포도는 혼자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농부도 없었어요. 포도나무도 제대로 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양분을 빨아들이고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애쓰시는 분은 농부이시고 그리고 포도나무라는 거죠.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십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행복한 삶인데 왜 행복하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양분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느님께 뭔가를 바라고 하느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고 그분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도 신앙의 일부이긴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이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다. 그럴 때 내게 필요한 것은 하느님이 미리 하신다는 거죠. 그분은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신앙의 본질은 뭔가를 청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되니까 내게 필요한 것 이상을 하느님께서 이미 아시고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말씀하십니까? 청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보니까 아무리 청해도 안 주십니다. 어찌 된 일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청하면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청하면 받게 될 것이지만 그것은 언제 가능하다? 그분의 이름으로 청할 때, 그리고 그분 안에 머무를 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죠. 그리고 무엇을 맺는 사람?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청하면 무엇인지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청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평상시의 기도가 이기적이라면, 자기중심이라면 하느님 안에 머물다 보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화될 때 무엇이 변화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뭔가를 깨닫는 순간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몰랐다가 아는 순간부터 생각도 바뀌고 느낌도 바뀌고 말도 행동도 바뀌게 마련이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체험하는 사람은 무엇이 바뀔까요? 기도의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바라는 것만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묵상을 하게 된다면 이제는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집중하겠어요? 내가 세상에 내어놓는 것,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은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라면 개포도라면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거죠. 개포도와 참포도의 차이는 뭐라고 했죠? 예수님은 참포도나무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붙어있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스스로도 풍족하게 받지만 다른 이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 내 표정들, 내 행동들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사람을 불쾌하게 만듭니까? 이거부터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 라고 투덜거리기 전에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무엇을 청하면 다 받게 될 거다. 이것은 바로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스스로도 행복한 사람이죠. 왜 행복합니까?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손질해주기 때문이죠. 농부가 나무 가지를 쳐주고 계속해서 돌봐준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신 하느님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깊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이는 거죠. 세상은 너무나 뭐라고 해요? 좀 주변 환경이 안 좋고 그리고 각박하고 메말랐지만 포도 농장 안에 있는 포도나무는 끊임없이 물을 제공받죠. 끊임없이 양분을 제공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스스로 풍족하고 행복함을 느끼죠. 모든 것에 뭐 할까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저렇게 척박한 땅에 있지만 나만큼은 하느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 그리고 체험을 하니까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다 보니까 자꾸만 가지려고 합니까? 베풀려고 합니까? 베풀려고 하는 거죠. 이미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어놓지 않으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유라는 것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풍족함을 느끼지만 자꾸만 갖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도 먹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병들잖아요. 그리고 죽잖아요. 그리고 살아있으면서도 행복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많은 것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베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죠.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요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세상은 잠시 분위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많이 갖는다고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죠? 영원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만을 청하고 그것이 나에게 있을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베풀 줄 아는 사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을 기쁘게 살아가면서 좋은 열매를 세상에 내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행복하게 되고 더욱더 기쁘게 되고 그저 언제만 살아간다? 오늘만 살아가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양식을 주시죠?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일이 되면 또 하느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세상에 내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함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죽지 못해 살지 하면서 한숨이 나오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혹시라도 한숨이 새어나오고 있다면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행복한지를, 얼마나 기쁜지를,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느님 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직 하느님만으로 충분한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 안에 머물러야 한다.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란 말인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결정권이 있다? 나에게 결정권이 있다. 아니 하느님께 결정권이 있지 왜 나에게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결정권이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갑이고 그분이 을이다 이게 아니라 그분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 안에 머물기를 바라신다. 그러니 나도 그분 안에 머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잘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잘 내보내면 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잠시 눈을 감으세요. 좋은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죠. 그러나 맺는 게 아니라 맺어지는 겁니다. 나무는 계속해서 가지에게 양분을 제공하고 물을 제공하죠. 농부는 쉴 틈 없이 나무를 보살핍니다. 가지는 그저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제대로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충분히 받아들이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지나간 날의 상처 때문에 또 어떤 이유 때문에 나 스스로에게 집중하면서 받아들이되 내보내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내보내긴 내보내지만 마치 개포도를 세상에 내보내는 것처럼 좋지 않은 것만을 내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명심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는 거죠. 예수님은 미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나 또한 그것을 받고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세상에 좋은 것을 내보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느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꾸준히 묵상하고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 하느님 안에서 힘을 받고 어떤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사람을 살리는 것만 하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말 내뱉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마세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늘 묵상하면서 그렇게 지금을 살아가도록 하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